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두란노학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 놓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 놓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원 충만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줘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끝내 아직까지. 희망을 가져야지.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냐민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가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인가요? 네, 바나바는 요셉이다. 네. 예. 바나바의 본명, 네, 본명은 요셉이죠. 요셉. 또 내가 아는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 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예,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예, 그쵸. 네. 또 뭐 있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을 처음으로 믿어줬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믿어줬던 사람. 네, 맞습니다. 사울을 또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네, 구제한 예,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바나바의 그 가족 배경은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는 표현하고요. 구브로에서 난 살았던 그 레위인,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아마도 바나바는 땅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말하자면은 뭐 큰 지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부유했던 사람이다. 그 레위인이라는 점 외에는 다른 배경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원래 요셉이었어요. 그쵸? 요셉을 보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쵸?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넌 바나바다 라고 불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품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서. 그렇죠. 무슨 성품? 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뭐 권면해주고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아마도 이 바나바, 그 요셉이란 인물에게 있어서 뭔가 누군가를 진짜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이제 권면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특출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 사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믿음은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정말 충만한 것 같다. 저 사람은 성품이 정말 믿음이 그의 성품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사실 삶 속에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나죠.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완전 추상적인 것들이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추상적인 믿음이라든가 뭐 소망 아니면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에서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네 없네 이건 고민을 내가 스스로 종종 할 때가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 별명이 뭐 같아요? 자신들의 별명을 아시겠나요? 잘 안 보이시죠? 사실 내 자신은. 남의 평가를 해줘요. 네, 그렇죠?
나는 바나바야. 나만 전혀 바나바 같지 않아. 그러면 좀 네,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난 진짜 착해. 근데 안 착해. 예, 네, 그럼 좀 우리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나누기 시작한 저 사람이 좀 뭔가 변했다? 저 사람 되게 깍쟁이였는데 욕심쟁이였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좀 나누기 시작해? 아,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열지 않거든요. 이게 가장 변화하기가 어려운 게 호주머니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누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그 사람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성령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자,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초대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아, 부자들이 자기 걸 털어서 좀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근데 된 거죠. 부자가 더 안 쓰. 예,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부자는 쓰죠. 변화된 부자는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삶으로 진정한 위로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의 성품을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번 같이 그 성품을 나누면 좋겠는데 바나바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구브로에 있는 땅 지주였는데 땅에 있는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나눠주었다. 그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결국에는 네, 나눔이죠. 나눔을 잘하기 위해서는 속에 어떤 성품이 있어야지 나눔을 잘합니까? 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것을 써도 돼요. 사실은. 네. 그렇게 써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후함. 보통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generosity. generous하다 이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아니 어느 날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아빠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저한테 보여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뭐예요? 같이 여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가구가 아니고 네 이거예요. 지금 읽지만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세요. 타이틀이 뭐냐면 Life is not same for everyone이에요. 라이터 갖고 생일 축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학교에서 이걸 봤는데 10분 동안 계속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냥 저는 뭘 보여줄 게 있는데 해가지고 봤는데 그 장면이 자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해를 못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제 그 테이블을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자기가 남은 거를 다 던지는 그런
저기 뭐야 풍족함. 이거 뭐 케이크 같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애가 나온 거는 케이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라이터 켜놓고서는 그냥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네. 아니 부자는 아니라 허황되게 쓰는 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사람마다 좀 보면서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짧아요. 깜깜해서 잘 안 보였어요. 아, 좀 어두웠다. 잘안 보여가지고 아. 이게 좀 이해하기 조금 싫어요. 아, 어린아이 그러셨구나. 가면 어린아이는 나가는데 촛불은 안 보였어. 네, 촛불이 없어서 이제 라이터로 하는데 그걸 이제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어요. 있었어요? 예, 아이가 이게 너무 얼른 마음이 지나. 아프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좀 더 유심히 봤으면은 이게 저 아이는 이걸 보여줬던 저희 아들은 아빠 그래서 내가 참 모든 일에 감사해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라.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감사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느낌이 순간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살면서 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선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실제 그런 그런 선수들이, 크리스찬 야구 선수들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도움을, 손길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나도 힘든데 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가? 라는 거죠. 세상에 부를 나누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네. 그게 부자들은 너무 네.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나누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요때쯤이면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항상 펀드레이징을 하트 오브 레바논이라고 우리 여성교에서 한 2, 3년 동안 지금 컨벤션을 했는데 그게 이제 레바논에서는 난민들을 돕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번에 특별히 힘든 것이 이스라엘하고 전쟁 때문에 그것이 더 아마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뭐 79불이면은 한 가족 둘 애들 둘 해가지고 뭐 모포 어린 거 2개 애들 거 2개 삭스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패키지를 네.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거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풍족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의 반대쪽에 어떤 지구에서는 정말 모포도 양말도 없어서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준비하고 뭐 이제 친구들 봐도 선물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뭐 삼촌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다 해가지고 돌아갈 때 쌀 곳이 없어서 두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너무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 영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 have been given?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당신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뭘 갖고 있지? 나는 지금 뭘 갖고 있지?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콜레스테롤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안 좋다잖아요. 왜 안 좋죠? 피를 LDL이 안 좋은 거죠. 빨리빨리 네. 네,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이 좋은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몸이 탈이 나는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혈액은 뭐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몸 구석구석에. 그런데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세상도 아주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아까 모포가 한 가족이 일어났는데 79부이라는 여러 예를 가지가 들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박스 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한 세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이 쌓이기 시작할 때 지구촌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균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설교 시간 나눴는데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첫 번째 위협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뭐 같아요? 글로벌 워밍, 워밍, 그쵸? 기후변화나 혹은 어떤 사람은 핵무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얘기예요. 딱 기후변화도 핵무기도 전염병도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가장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사실은 그 학자들이 볼 때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재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생명체인 인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우리가 어디든 굶고 예. 잘 먹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음식이 없는 이유가 음. 디스트리뷰션이 안 됐어. 네. 네. 실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테슬라의 파운더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 해 동안 벌은 재산이 한 해 116조래요. 1조가 아니라 16조가 아니라 116조가 그냥 한 해 동안 벌었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부자를 부러워할 그 돈 정도 되면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부터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는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나누는 기빙 캐럴러그. 그래서 할 때마다 한 해씩 요걸 하나 갖다 줘요. 너희 교회 참 잘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심벌로 주는데 저는 이거 기빙 캐럴러그 볼 때마다 되게 참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은 언제 캐럴러그 봅니까? 뭐 살 때 봐요. 나 이거 오늘 이번에 뭐 좀 사지. 별로 살 게 없어도 뭐가 새로운 게 나왔나 한번 살까 내 돈을 어디다 써볼까 이렇게 캐럴러그 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봤네. 네. 그런데 하신 게 없으셔. 네. 있는 거 재활용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합니까? 네, 주려고 보는 거. 전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약에 안 하고 계셨다면은 한 번쯤 해보셔도 참 좋겠고요. 지금 내가 한 번도 나눈 격이 없다. 나눔을 하고 있는 게 없다. 작은 거라도 10불이라도 여기 되게 다양한 거 많잖아요. 뭐 우물 파는 것도 있지만 농기구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고요. 저는 몰랐는데 컷패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원래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월드비전도 그랬지만 월드비전만 알고 있었는데 컴패션도 한국 전쟁구와 돕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웠을 때 도움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함, 이 관대함, generosity는요.
분명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누구죠?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진실성이다. 진실성. 그 사울의 회심 후에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이제 나도 이제 크리스천 그룹에 들어가지고 사귐을 가지려고 했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죠. 네.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 바뀌었어 하는데 안 믿어줘요. 왜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사울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냥 사울이 미워했다기보다 무서워한 거죠. 왜요? 사울이 나는 바뀌었어. 나도 너희랑 한패야. 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갈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이라고 해도, 제자라고 해도 아마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사울을 연결해 줬다고요? 바나바가 연결해 줍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사도들이 바울을 멀리 했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았는데, 바로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고. 바나바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증인이 되죠. 네, 사울의 증인이 되어줬죠. 얘 진짜야. 얘 그 변화된 거 진짜 맞아. 예수님 만난 거 진짜 맞아. 누가 증명해?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8절에? 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함께 이제 지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따져보면 예, 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미 이제 확실한 신뢰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신뢰가 없었다면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맞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문빗장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바나바가 사울의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보증이 되어 준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 믿을 만해. 그러니까 결국엔 바나바 때문에 맞아요.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로고, 다리 놓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놓는다라는 건 뭐예요? 양쪽에 다 신뢰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은요, 그 바나바를 신뢰했어요.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던가요?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은. 진실성이 있고 진실성.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실성 뭘 보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행동이 말한 것과 행동하는 네. 것이 똑같다. 네, 그렇죠. 믿을만해요? 네, 우리 조용하게 우리 권사님께 나는 믿을만해요. 보증합니다. 나중에만 속삭여. 네, 좋네요. 이렇게 옆에서 보증해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노회 총무를 뽑는 거 서치팀에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서치팀을 하고 왔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캔디데이시 지원서를 냈을 때
reference가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보증해 주냐. 근데 오늘 이번에 했던 한 사람의 그 reference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오케이 했는데 레드 플래기 탁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레퍼런스를 처음에 이분을 썼어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건데 캔디데이시. 근데 썼다가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 저희한테 좀 지워달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가 연결이 됐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레드 플래기 된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보증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근데 누구 보증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옆에 있는 동료들은 사실 몰라요. 동료들은 그냥 같이 좋은 것만 보니까. 근데 같이 위아래에서 본 사람은 아주 잘 볼 수 있죠. 그 결국에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죠. integrity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integrity. integrity가 한국말로는 사실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진실성. 예. 혹은 무결점이라고도 표현해. 무결점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제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앞으로 해서 반응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인다. 항상 웃고 되겠는데 속으로는 별로야. 부정해.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아까 그랬죠. 앞뒤가 다르지 않나. 앞에서는 막 웃어 막 서로 칭찬해 주는데 뒤에서는 막 욕을 해. 그 사람을 안다면 되게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제가 도덕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유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옷가짐이나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한다라는 그 단어가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신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독. 네. 신독. 처음 들어요? 네. 써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가로쳤어야 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홀로 걸을 때 그림자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홀로 잠잘 때에도 이불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실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신도까지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 불릴만 하나, 나는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릴만 하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마디 해도 네. 목사님께서 네. 제 손은 목사님 쪽 거예요. 네.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단에서 굉장히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뭔가 살림을 싸가지고 강단에 다 네. 올라가셨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교회만 오면 거룩한데 집에서는 그래도 아니라 이렇게 아주 살림을 여기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올랐다면요. 아니에요. 썩상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회자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결과물이 뭘까? 그것은 어떤 큰 뭔가를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내 아이한테 아빠는 진짜 목사 같아. 목사였던 것 같아. 그게 어느 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교회에 있을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왔을 때 혹은 직장에서나 너무 신앙인답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목회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주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는 그 바나바는요. 그래서 진실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저 사람 믿을만해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진짜 믿을만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정말 믿을만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 바나바의 성품은 저는 아우름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아우름. 이게 무슨 말인가? 바나바는요, 그 사울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됐죠. 그렇죠? 또 사도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을 이 믿음의 공동체하고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을 가지고 그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리더십은 말하자면 아우름인 거예요. 아우름이 뭔지 아시죠? 예,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가 이렇게 되게 이게 막 끌어안아 주는 거 이렇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야구를 하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야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구팀에 들어가서 부모들하고 이제,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혼자 한국인이고 다 미국 분이고, 그러니까 되게 낯선 팀에, 처음 들어가는 팀에 가서 어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막 가서 적극적으로 막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 갔는데, 첫 연습을 갔어요. 그런데 전 처음 만났어요. 몇 팀을 지금 지났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네가 준이 아빠냐? 하면서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가 아빠인데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뭐를 했는가? 아빠 그룹 그 사람이 마당발이야 말하자면. 그 사람이랑 친한 아빠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야, 나는 누구야 하면서 이 사람이 준이 아빠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잖아요. 권사님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라서 안 돼. 그러니까 뭐 저는 신분을 속이지는 않아요. 너 뭐 하냐 하면 나는 교회에서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탁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우름의 이 성품이 참 귀하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역시 이 아우름의 성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우름의 성품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먼저 다가와 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사울과 같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분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아마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경계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믿어주는 거. 그리고 공동체로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쵸? 사울을 바나바가 연결해 주는 것은 되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칫하면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사울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그러니까는 이게 아우름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우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신 적 있으세요?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나요? 천사 같은 모습? 난 최영 신장님 예, 이거 저도. 참 진짜 네. 옛날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생각해 보면 전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첫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면 그렇죠? 그 어쩌면 그 아우름의 성품을 가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중하게 대해준 거죠. 아, 너무 당신 어떻게 보면 볼품 없고 별거 없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품어주고 보통은 교회 처음 오면은 교회 안 오잖아, 잘. 안 오려고 한다고요. 저도 사실 저를 처음에 교회 어렸을 때 교회에 되었던 저희 동네 누님의 생각을 해보면 한 번 가고 안 갔으니까.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분들 보통 이렇게 와라만 안 해요. 뭐 하나 갖다 줘요 또. 베풀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믿어주고 정말 너 하나님이 당신 진짜 사랑해 하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너 정말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당신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 여기 오신 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근데 기다려줘요. 아우름을 가진 사람은 먼저 가서 베풀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양한 답을 할 거예요. 뭐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어서.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도 부모님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 된 건 아닙니다. 자기는 계속 거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끝까지 사냥개와 같이 자기를 쫓아오셨던 하나님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인용한 그 시가 이 프란시스 탐슨의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 어떻게 하셨지? 네, 맞아요. 다 가로를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뭐예요? 나는 자신 도망쳤다고 했죠. 자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쳤어요. 긴박하게 도망쳤어요. 아무도 없게. 날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게. 근데 어떻게 쫓아왔다고요? 장엄하게 긴박하게 두들겨요. 한 목소리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숨소리가 내 가장 귓가에 들린다는 거야. 그만큼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그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그 사냥개와 같은 마음과 아우름을 가진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은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바나바의 성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가 있나요? 대놓고 얘기를 딱 하죠. 네, 착함. 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 크리스천들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도 앞에 나와 있죠. 네,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여기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막 구브로로 가고 저 베니게는 지금 다메섹 저 위쪽에 다메섹하고 실루기아 사이 쪽에 베니게요. 베니치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인데 그쪽에도 도망가고 저 위에도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안디옥에서까지 그 크리스천들이 도망치게 됐어요. 이것을 또 신앙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흩어졌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하는 복음의 씨앗도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어디에서 뿌리 내렸어요?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뿌리가 내리더라.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였다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을 했던 거죠. 바나바가 그곳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좀 힘들더라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바나바가 결국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와요? 바울을 불러오죠. 사실 어쩌면 바나바가 뭘 알았을까요? 자, 자신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이 공동체. 분명히 바울의 티칭 능력, 어떤 이 성경을 꿰투는 그런 학자적인 그런 것을 바나바가 사울을 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다시 데려가죠. 그래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기에 목회자를 또 세우잖아요. 자, 그때 그 누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이에 우리가 큰 무리가 죽게 되는.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착하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착하다 했을 때 착함이 뭐예요? 여기서 근데 누구예요? 바나바를 보면서 착하대요. 뭘 보고 착하다고 했을까? 많이 나눠줬어. 나눠주는 모습? 또 들어주고 네. 자기의 남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양보를 잘하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아는 자신이 뭔가 앞에서만 자꾸 해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봐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는 뒤로 샥 빠지고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울 줄 아는 뭐 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착하다. 그 사람의 인상하고 그 사람의 행위하고 같았나 봐요. 오케이. 그쵸. 인상하고 행위하고 같아. 예, 그쵸. 그런, 예, 그 앞뒤가 다른 진실성인 모습이 있어요. 그 착한, 헤이즈, 영어로는 굿맨이라고 써라. 아주 심플하게. 도대체 굿맨이 뭐야? 네. 그치.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네. 예.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는 네. 이 바나바는 이 기다릴 줄 알고 나서지는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울하고 같이 동역자가 된 거는 바울은 좀 성질이 좀 급해 좀 그게 있다고
네.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가 나서고 때 서포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주축을 세우는 네.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착하고 이제 아, 네. 보면 뭐든지 뭔가 좋은 게 있을 때 자기가 갖기보다는 내 팀도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거 자기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해요. 네, 그게 착하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배경이 되어준 사람? 네. 그러면 배경이 아니라 그 인물은 누구예요? 앞으로 여기 사도행전 이후에는 누가 전문가? 바울이에요. 바나바 이러면 안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예, 결국에는 뭐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앞에 딱 쓰고 자신은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거죠, 사실. 예. 그런 모습을 어쩌면, 예, 착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착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예,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착한 성품은 바나바가 타고난 성품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어려워져요. 바나바가 타고난 성품인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갖고 온 성품인가? 이거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저 사람 타고났어. 그냥 착해. 그냥 성품이 원래 저 사람 참 착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타고났는데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착해지고. 아, 잘 합쳐졌어요? 네, 잘 하시는데. 아마 성품도 분명히 있어요. 성품도 좀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뭘 강조해 주냐면 착함의 성품은 성령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함 이게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착하다는 것이. 이게 좋은 성품 혹은 유용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거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이 아가도스예요. 착함이에요. goodness라고 쓰죠. 이 착함이 성경은요. 바나바의 그 착함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야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까? 전도 프로그램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성품의 변화에서 와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뭔가 우리 좋은 행사 좀 해봅시다. 우리 이 행사가 좋다는데 저기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 한국에서는 어떤 걸 하더라.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성장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장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성품의 변화보다 오히려 뭔가 큰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니까요. 뭔가 큰 거를 하면 내가 성품이 좀 못돼도 저 사람 좀 나빠도 성질이 앞뒤가 좀 달라도 좀 속임수를 잠깐 써도 인테그리티가 약간 좀 없어도 괜찮아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큰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괜찮대. 약간 조금 인격이 좀 떨어져도 괜찮대.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되게 많은 일을 했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욕먹어도 괜찮대. 성질이 약간 좀 그래도 괜찮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가
교회를 바꾸는 거지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아요. 우선 자신이 변화가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에서 온다. 또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우리 묵상해 보실 때 오늘 바나바가 가진 성품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바나바에게 있는 그런 착함이 있습니까? 아우름이 있습니까? 바나바에게 있는 진실성이 있습니까? 그 성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 우리에게 혹시 부족한 성품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성품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령을 받아 성장하게 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바나바의 그런 성품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같이 조금씩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